역대하 29장에서 32장의 중심 인물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 군주이며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4대 선왕, 착할 선자 4대 선왕에 포함되며 특히 역대기 저자의 시각에서는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2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29장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부터 성전 정화하기를 시작해서 16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7일 동안, 만 17일 동안 성전 구석구석 대청소를 실시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대청소를 해야만 했었는지는 말씀 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29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여호와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제사 드릴 제물은 굉장히 많은데 제사장이 부족합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장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제사장은 충분했지만 정결례를 행한 제사장, 제사의 업무를 수행할 조건을 갖춘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왜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었는지 역시 말씀 중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 정화, 제사,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행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30장 내용이 히스기야 주도로 지킨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장으로는 다음 주에 1시간 더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략적 내용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게 될 배경 이것들은 다음 주까지 고이고이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배경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윤곽을 더 잘 잡기 위해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열왕기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역대기 저자가 다른 말 시작하기도 전에 단호하게 아하스 이놈은 털려먹었다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3절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 아하스가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5절에서 9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외세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큰 제단을 두고 거기에다 제사를 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제멋대로 뜯어내고 옮깁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왕의 명령에 찍소리도 못하고 복종을 합니다. 아하스 때의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고 나라는 파멸 직전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할 때 나라가 완전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17장을 보십시오. 남유다 아하스 통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유다도 엉망이었지만 호세아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더 엉망입니다. 17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아수르가 침입해서 당대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해서 호세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년간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7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4절에서 4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주일낮 본문으로 두 번,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18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 이미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1절 보시면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설명하려면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말씀 두 곳도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은 올 3월에 주일날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어제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 중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달력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1월 14일에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9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제2의 6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1월 14일 정한 기간에 6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정결하지 못하여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키고 싶어도 제때 6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득불 제때에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 후에 2월 14일부터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 제2의 6월절입니다. 14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6월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6월절 규례는 할례 행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역대하 7장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음 주에도 보충 설명되겠습니다만 역대기 기자는 자주 히스기야를 솔로몬과 연결을 짓습니다. 거의 동일시합니다. 성전을 완공 후 드린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재봉헌한 후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 다음 주 설명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위대한 왕 솔로몬,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을 시도하는 히스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그것을 이해하시면 다음 주까지 아마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그래서 더욱 오늘 본문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0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정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돌아오면 돌아오시고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한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버리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까? 그런 돌아버리겠네 라고 생각한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정독하셨다면 이미 이 제목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이미 본문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29장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봉헌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망쳐놓은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제사 드리면서 재봉헌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엉망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던지 청소하고 재정비하는데 17일이나 걸렸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했던 것이 유월절 지키는 것입니다. 30장 1절 보십시오. 30장 전체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을 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사람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주민에게 사람과 편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가능했을까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이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통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남과 북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단 전 솔로몬 때로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12절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음 주일 말씀 13절에서 27절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들과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킨다. 원래의 유월절인 1월 14일이 아니라 제2의 유월절인 2월 14일에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다. 논의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유월절, 원래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 청소를 1월 1일부터 16일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때 원래의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동조했던 제사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유월절의 주축을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시간, 정결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시간도 부족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허용된, 아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율법에 허용된 제2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론 지은 것입니다. 이 결론을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겼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입니다.
1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5절 먼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면서 공포합니다. 명령을 받는 대상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입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마을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끝까지 명령을 내리고 공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낼 편지와 각 마을 입구에 붙이기 위한 팜플렛을 인쇄합니다. 6절, 수많은 배달부, 보발꾼이 바로 배달부입니다. 수많은 배달부들이 그 편지와 팜플렛을 등에 잔뜩 메고 자기가 맡은 지역, 전국 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5절, 6절, 편지와 팜플렛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 내 아버지 아하스도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다. 그 기간 동안 여호와를 향한 바른 신앙은 사라졌다. 성전 안팎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성전을 재봉헌했다. 온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온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자. 온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자.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낼 인쇄물은 별도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특별히 추가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우리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아닌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짓지 말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는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음을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여,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면 아수르로 끌려간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들도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자녀들이 아수르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빛을 너희에게로 다시 비춰주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가면 포로로 끌려간 너희 형제와 자녀들도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편지와 팜플렛을 읽고 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랜 우상숭배, 오랜 죄악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형제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관리들 밑에서 겨우 숨쉬며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배달부가 북이스라엘 온 지역, 에브라임, 므낫세 각 지방으로 스불론 지파의 땅까지 전달했지만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 많은 남유다의 사람들도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북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일부의 사람들, 남유다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우리 한 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한 줄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때에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전한 메시지의 세부 내용을 보십시오. 요약하면 유월절을 지키라인데 정작 세부 내용에는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만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메시지일까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세례받은 자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떡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받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짐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청결히 한 후 번제와 소제를 드린 후 주어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령은 세상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주일인 줄도 모르고 막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는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새신자, 형제, 자매들을 향한 명령이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배의 회복, 본질의 회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라. 거룩한 예배자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유월절 준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속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로잡혀간 형제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망한 나라의 백성이 당대의 패권국 아수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치료하시고 포로된 형제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중에 처한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아파하는 분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상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일이 잘 되던가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 없는 것입니까? 그냥 계속 애쓰면서, 계속 아파하면서, 계속 뒹굴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계속 포로로 끌려간 형제와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최고로 갈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사로잡혀간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노력하는 것, 그만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참된 마음이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부여잡고 뒹굴고 있지만 말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된다고 뻐기며 우기며 만용부리지 말고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빼앗겼던 많은 것들,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 병든 것이 치료되는 것, 그것이 돌아옴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와 살을 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진실한 예배자로, 더욱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과 강성함의 복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온전하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붙잡혀간 형제와 자녀들까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머지않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